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15일 화요일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83장 찾으셔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곧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새롭게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롭게 사는 성도들. 출애굽기 2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26장은 이 성막을 덮는 덮개하고 또 그 뼈대에 관한 식양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글로만 보고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출애굽기 큐티를 하실 때 성막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그것과 관련된 이미지나 또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를 뭐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복잡합니다. 근데 그림을 딱 보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쉽게 그리고 빨리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막을 덮는 덮개는 총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안쪽 덮개는 실 중에서 가장 귀한 재료인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사용해서 만든 천으로 덮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 1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했는데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는데요. 이 휘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냐면 가늘게 꼰 배실하고 청색, 자색, 홍색 3가지 실로 짜서 그곳에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아라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성막을 덮는 가장 안쪽에 그 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천으로 덮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도 있는데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는 각각 순양의 가죽하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본문 14절에 보면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덮개를 보면 안쪽은 이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천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갈수록 바깥쪽으로 갈수록 튼튼하고 단단한 그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야 이 성막 전체가 이제 보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성막의 덮개를 보면 가장 안쪽 덮개는 어떻습니까? 귀하고 또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런 재료,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덜 귀한 재료, 또 튼튼한, 거칠지만 튼튼한 이런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특히 가장 안쪽의 덮개는요, 바깥쪽에서 조금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만 볼 수 있지 바깥쪽에서는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세 가지 염소털로 만든 가죽하고 또 이 순양의 가죽, 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는 바깥쪽에서 이제 조금씩은 보이거든요. 근데 가장 안쪽의 덮개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의 직간접적으로 어떤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덮는 덮개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 이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지금 모습을 상징하는 것인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예언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비춰지냐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전혀 흠모하고 동경하고 좋아할 만한 모습이 아니다. 그런 모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실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이 자체부터가 그 안에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 자체도 가장 볼품없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과 같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장 이 약한 지파를 통하여서 또 출신 가문을 통하여서 탄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의 입장에 볼 때도 전혀 뭐 저 사람 동경할 모습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런 모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막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이 성막은요 겉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왜 저렇게 만들려고 하셨는가? 왜 저렇게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조잡하기도 하고 물론 그 당시의 사회나 문화 어떤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고 또 이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어서 빨리 설치를 하고 접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성막을 보면 상당히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거죠. 특히 이 성막을 덮고 있는 가장 바깥쪽 덮개는 거무스름한 해달의 이제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가죽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비바람을 맞고 하면은 햇볕을 받고 하면 이 변색이 되잖아요.
그죠? 이 해달의 가죽도 변색이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볼 때 성막은 참 볼품없고 또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제 모습과 흡사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이 덮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요, 이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고 새하얘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의 모습,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하고 모습이 비슷하잖아요. 겉은 자꾸 이렇게 낡아지고 변색되고 퇴색되는데 안은 어떻습니까? 안쪽은 아름다운 그런 천으로 또 귀한 천으로 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모습도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육체가 점점 새하여지고 낡아지고 늙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지만 속사람은 어떻느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역시 모든 사람들처럼 육체가 새하여지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영혼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영적인 실존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 거듭났단 말이죠. 그러나 거듭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자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하라, 알아가라, 배워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이야기를요,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됐거든요.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결국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겉만 또 영적인 의미에서만 새롭게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역사,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통하여서 진리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런 이제 모습이, 또 그런 마음과 태도와 열심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의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사람으로 자라가라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결국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고 육체는 똑같이 새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이 백성들이 성막을 덮고 있는 투박한 휘장을 보면서 안쪽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휘장을 생각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소망을 가졌다면, 이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소망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거리상 혹은 형편상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하고, 또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못하면 또 다른 시간에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밴드에 올려져 있는 그런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런 힘쓰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자라가고 새롭게 되어져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새롭게 되어져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죠. 힘쓰라라고 하잖아요. 힘쓰라.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바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지금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측면에서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 안쪽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고귀하고
훨씬 빛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게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입는 삶, 새롭게 자라가는 삶,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삶,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깨닫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점점점 깨닫고 알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지식과 생활에서도 의롭고 진리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바람과 기도로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거든요. 뭐가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 날마다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나 또 나중에 또 시간을 내어서 혹은 시간이 나서 말씀을 듣거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힘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투영되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겉은 육체는 새하여져 가지만 낡아지고 늙어지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속사람이 자라고 새롭게 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계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그 소금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또 존재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런 모습으로 늘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